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우리 이은출 목사님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신, 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귀한 메시지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의사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성경 자체가 중국어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그 어떤 의미들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 이 그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한의학적 용어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리라든가 혼이라든가 뭐 성경 보면 이제 장부, 오장육부할 때그 장부, 뭐 체질, 뭐 담대하라, 뭐 태초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사실 저희 한의학적 용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의학에서 쓰고 있는 그 원래 그 용어의 의미와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의미들과의 그 사실은 그 약간 차이들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의 의미, 신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제 한자로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과연 신이라는 의미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이 중어로서의 신, 근데 특히 이제 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이라는 의미가 어떤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의학적인 관점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한의사가 이제 어떤 이제 환자를 볼 때, 이 환자분은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네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환자분들 어떻게 듣냐면, 내가 콩팥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콩팥을 포함해서 주로 남자에게 있어서는 남성의 원기나 정력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구신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개의 어떤 이제 뭐 음란이나 이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여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장이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자궁 기능이나 여성 호르몬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서양 의학의 그 키드니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다가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신장이라는 단어로다가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중국어로 번역할 때 굉장히 달라지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다르다는 의미. 또 두 번째 이유는 원래 동양이라는 것은 그 철학과 사상, 의학이나 종교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주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주를 또 대우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주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대우주, 인간을 소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이해하고 알면 또 인간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물론 반대로 인간을 이해를 할 때 이제 이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고 있는 신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신이란 단어의 의미가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걸 막연히 이제 우리가 한자에 대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하면 이제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가까이 와닿지가 않지만 그 단어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뭔가 이제 인체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와 성경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특히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했고 말씀을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한자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약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의미, 그 신이란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의미는 생명 현상과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살아서 만약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맥이 뛰고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할 때 우리 이게 목에서 이렇게 우리가 맥이 뛰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맥이 뛰고 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 이 사람은 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오장육부도 각각 독립된 생명체로 생각을 할 때 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 간이 살아서 살아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 현상을 아까 우리 사람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신이라고 말했고 이 간만에 가지고 있는 간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게 국한시켜서 말할 때는 혼이 있다, 살아있다,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폐가 살아있는 상태, 폐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그 백이 있다. 우리가 혼백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요. 이제 이 폐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할 때, 아, 백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혼, 이 삼분설에서 우리가 혼을 많이 얘기하죠. 이 혼의 의미는 이 한의학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삼분설에 대해서 언제나 계속 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때 그 혼은 전혀 우리가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이 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혼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의학적인 존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표현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 과거에는 홀령이라는 말 썼습니다. 영혼의 그 반대는 홀령.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썼죠. 우리 이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생명을 표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이라는 단어는 정신과 생각과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뭐 신명이 난다, 신바람이 난다, 신명나게 놀아보자 이런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 신명이라는 단어는 흥인한 상태를 말하고 내 안에 있었던 그 맺혀있던 화를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또 추상적인 단어, 철학적인 단어를 우리가 한의학적인 그 관점에서 또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작용을 특별히 신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작용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정신작용들, 그러니까 고도의 정신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최근에 미국의 의대에서도 전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대체의학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요새 와서는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말을 쓰고 전문의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전인 치료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는 전인 치료는 스피릿와 마인드와 바디를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그들은 전인 치료와 말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스피릿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단순히 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깊이 얘기한다면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생명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마인드라는 말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구별해서 말할 때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신명을 스피릿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물론 그냥 정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말하는 스피릿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스피리추얼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허심합도라는 말을 많이 동양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도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정신, 그 신명, 특히 그 신명이
이 우주 만물의 이치인 그 도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득도한다 아니면 뭐 대호각성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정신이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신명이 이제 나를 빠져나가서 우주의 그 정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인합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요새 그 관상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그들도 신인 합의를 추구합니다. 내 안에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우주에 있는 하나님, 우주의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제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내 생각이 나의 정신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 음악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조용하게 마치 명상을 하면서 그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보면 우리가 잔잔하잖아요. 그 음악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할 때 이 우주 정신의 종교성을 부여해서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요건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문자 가시 아니라 소문자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주 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정신의 종교성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걸 소문자 값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정신이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우주 정신인 그 하나의 어떤 그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태용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의 관상기도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경계하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에 있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 외에도 시중에서 우리가 하는데 요즘에 그 단전호흡이다 뭐 이렇게 또 그 뭐 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거를 그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이제 운동법으로도 사용하는데 이제 명상도 하고요. 여기가 이런 것이 다 이제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정신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자의 그 원래 신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구별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설령 단조도가든 명상을 하든 그것을 한다면 물론 좀 그 위험성이 좀 덜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원래 동양에서 하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가 그 뉴에이지 사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어떤 마음을 비우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이나 영생, 거룩함, 선하심, 오히려 이런 어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죄라든가 이런 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단어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조심도 하고 또 이렇게 일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뉴에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뉴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우리 그 CCM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음악들이.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쭤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요거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그러니까 신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신이죠. 또 정신, 여기에 하나님의 영생, 생명,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 부활, 이러한 생명이 그 안에 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신의 개념을 단순히 우리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포함된 단어를 생각할 때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일 모레 그 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인데요. 역시 도도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생 이러한 문제들이 이 안에 같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이다 이런 관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심령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